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찬송가 356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소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늘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꼭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그런 존재됨을 믿으며 사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역사의 시간들이 날마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첫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날 때 찾아오는 그 영광의 빛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아멘. 광야길에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또한 바로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 세계의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달해야 되는 이 전달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새겨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열재앙이 시작되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로 대변되는 수많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유사 전능과 또 유사 지혜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권력들에 대해서도 이렇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스템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수많은 온갖 종류의 우상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가 계속 거절할 것이다. 거절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이적을 행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백성을 보내주기를 정말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핫비루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낮은 곳에 있는 이 이비루라고 핫비루라고 하는 이 말은 건너가다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조롱할 때 우습게 생각하면서 불렀던 이름이 바로 이 핫비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그리고 사회적인 버려져 있는 정말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니 계속 거절하는 것이 바로의 습성인 듯합니다. 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완악, 완강, 이 바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카바드라는 동사에서 온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바드 하나님께 쓰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쓰입니다.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무거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카바드가 하나님께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데요. 이 바로에게 쓰여지는 이 카바드는 무겁다. 그래서 견고하고, 그래서 완강하고, 그래서 무거움 때문에 자신을 움직이지 않는 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무거운 임재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텐데, 사람에게 그것을 쓸 때는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완강함과 또 고집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라고 하는 이 거절도 말이죠, 마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도 두 단어가 같이 써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겸손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마엔, 겸손하다, 겸비하다 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바로나 혹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되면 싫어하다, 거역하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바로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완강해집니다.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의 상태입니다. 자, 명하십니다. 거절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15절에 보면 아침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침인데 보다도 정확한 뜻은 그날 아침입니다. 그날 아침이라고 하면 어떤 정해진 날의 아침이죠. 그래서 이 정해진 날의 아침은 어떤 날일까 생각해 보면 아침에 바로가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하피 신에게 제사를 지내러 갈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어떤 바로냐? 지금 애굽의 신에게 제사를 하는 그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 있는 곳으로 그가 나올 텐데 여기가 바로 나일강이고 나오는 목적은 제사를 지내러 나오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서서 너는 그를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해. 그리고 이 지팡이가 이 15절에 보니 뱀 되었던 지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뱀이 되었던 지팡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뱀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모습, 이 애굽의 모습을 하나님 손 안에 딱 잡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세계의 질서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잡혀진 바 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라도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래서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브리라고 하는 건너온 사람들, 합비르라고 하는 신분 낮은 사람들, 노예 같은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너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 여호와의 그 사랑의 말씀을 나의 말로 들을 수 있는 분들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만 돌아보면 나의 비참한 삶 속에서, 나의 거절되는 삶 속에서, 나의 외로운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곧 나의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임을 믿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엘로힘이라고 해서 전능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전능한 자고, 나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약속을 지키며 히브리 사람이라는 존재들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 야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이 이적의 표적의 이 재앙의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도 하지만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너에게 있다. 너가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가 그들을 하나님 섬기는데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16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파송하라,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아바드라는 이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히브리어죠. 아바드. 바로를 위해서는 노동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배가 되고 섬김이 되는 이 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곧 제사장이며 이것이 곧 제사장들의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존재가 되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였는데 이제까지, 16절에 이제까지, 지금까지 네가 듣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샤마라고 해서 샤마는 듣다인데 순종하다, 믿다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계속 말로,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런 일들을 계속했다. 근데 네가 듣지 않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바로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하실 때 듣지 않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실제로 듣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치시게 될 때, 그때 더 완악해지거나 더 완고해지거나 더 강팍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곤 합니다. 이건 비단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고 또 자주 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흘러오는 목소리에, 하나님의 영의 소리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바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 이적의 목적은 언제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게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건 바로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와 아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사람도 모세, 아론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구원을 받는 구원의 대상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듣고 심판을 받는 심판의 대상도 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백성도 그 안에 큰 사랑으로 지금
혼내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를, 이게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으로 이해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또는 이국 백성을 사랑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성경 전체가 같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이 치다라는 단어 처음 등장했던 게 출애굽기에서는 2장 11절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릴 때, 칠 때 썼던 단어고, 이제 이것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칠 때, 때릴 때, 혼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낙하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이 피로 변한다라고 할 때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열재앙에서는 첫 번째 재앙인 이 피로 변하는 사건, 변하다라는 말은 핫파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변화 수준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물이 피로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팬데믹 상황 이전에 당연하게 우리가 여겨졌던 수많은 일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고 있는 세계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서 파멸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될 때, 이 변하다라는 핫바크란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18절에 고기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난다라고 하는 이 말도, 모세가 아론과 함께 처음 바로에게 갔을 때 그 기록하는 자들이 바로에게서 나오고서 모세와 아론을 보고서 너희가 우리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것이 되게 됐다라고 할 때 썼던 그 바시라고 하는 악취가 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 김기성 목사님은 이 표현,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노예 히브리 사람들의 그 노동이 나에게는 다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너희들의 그 착취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그 단어가 그대로 뒤집어지면서 우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악취가 나는 존재가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핫피라고 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일강의 물들이 피로 변하고 악취가 나면서 너란 존재가 원래 악취가 나는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온갖 종류의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애굽의 물들, 이것은 메메라고 해서 샘과 호수를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샘들과 호수들도, 강들, 이 나하르라고 하는 이 강들은 애굽 나일강을 흐르고 있는 나일강의 지류들을 또 말합니다. 또한 운하라고 하는 그 다음 단어 운하는 이 나일강의 물을 가지고 논이나 밭에 관계수류를 내잖아요. 그런 모든 종류의 운하도 말하는 겁니다. 못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만들어낸 오감이라고 해서 천연적인 호수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들이 말하는 호수라고 하는 미크의 마임이라고 하는 거는 저수지를 말하거든요. 인공호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물이 다 뭐로 변하는 겁니까? 피로 변하는 겁니다.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만, 큰 본류만 피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마실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물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판이죠. 심판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구원 이야기의 시작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 나무 그릇, 돌 그릇 안에도 다
다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매우 중요한 단어죠.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 중심에 사람을 두시고요.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되었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정복과 다스림이 돌봄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여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이었다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었다면, 지금 어쩌면 모세와 아론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명하신 그대로 행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로 그들을 되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자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바로와 같은 모습이 있나 돌아보고,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모세와 아론과 같은 상태였나 돌아보고,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인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 면전이죠. 얼굴 앞에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됐을 때 21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렇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날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약속하신 그대로 됩니다를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보면 바로의 완악함과 바로의 공감하지 못하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신 서준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교수님의 말씀 따라 생각해 보면 교양인이 어떤 사람이냐? 교양인이라는 것은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양이라. 바로는 자기만 괜찮으면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자, 22절 보시면요, 애굽 요술사들, 말씀하신 대로 그 요술이라고 할 때 루트라고 하는 이 요술은 덮다, 가리다, 숨겨하다, 은폐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에서는 가루를 이렇게 넣어서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이들은 요술, 즉 은폐와 숨김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애굽 사람들, 온 애굽에는 피가 가득해서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악취가 나서 살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매우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바로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은 세상인가? 북한이나 미얀마나 에티오피아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땅이 피가 되어서, 시리아나 예멘이나 그 땅이 피가 되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 핏소리를 하늘에 내고 있는 수많은 아벨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23절 바로가 돌이켜서, 요술사들이 그거 보여줬다고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일에
관심도 갖지 않다. 권념도 하지 않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관심 갖다라는 게 마음을 두다라는 거거든요. 시트 레벨에서 마음을 거기에 두지를 않는 겁니다.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애굽의 온 땅이 피가 됐어도, 백성들이 지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스리는 자입니까? 이게 어떻게 큰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관심 갖지 않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도저히 못 먹으니까 새로운 물을 찾아야 되는데 나일강가를 두루 팝니다. 이 두루 파다라고 하는 하파르 샤핍이란 단어가 그냥 집요하게 탐지하는 겁니다. 갈급하니까요. 집요하게 탐지하면서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얘기하는 게 이 두루파다라는 단어 안에 담겨진 뜻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과 기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모스 선지자는 기근을 맞이한 게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을 맞이한 게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의 때가 아모스 시대가 살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자비가 무너진 세상이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가 바라본 세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물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두루파다라는 말처럼 배회하고 방황하고 탐지하고 집요하게 파대고 찾아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참 마실 물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나일강은 핫피라고 하는 그들의 신이었고, 나일강을 치신 후에, 심판하신 후에, 그 신을 심판하신 후에, 그 헛된 우상을 심판하신 후에, 세상이 만들어내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후에 이래, 참 신기하죠? 7일이 지났다. 창조를 기억하라는 메시지 아닐까요? 창조의 역창조, 일어난 그 사건들을 보면서 최근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팬데믹 상황, 이 세계를 인간의 탐욕으로 물들여놨더니 정말 가장 작은 종류의 바이러스, DNA 하나에 온 세계가 무너져 버린 세상을 보면서 어쩌면 바로가 만들어낸 이 세상은 자신의 탐욕과 욕망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더 일해라, 더 수고하라, 더 노력해라, 환경을 부셔줘도 너희가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어법이 만들어낸 이 아름답지 않고 추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바로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리는 오늘 우리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님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직 걸린 분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검사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누구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따뜻하게 기도하고 또 섬겨주고 사랑하면서 이 시간들을 공동체로 넘어가야 될 거라 믿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리하는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오늘 기도하는 날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정말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이 피가 되어서
이곳으로 온 난민들이나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나 그들이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는 바로 히브리인들 아닙니까? 건너온 자들, 나그네 된 자들. 그래서 우리들이 잘 하지 않는 3D 업종들의 일들을 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 계심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교회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또한 우리 기도할 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의 세대가 참 힘듭니다. 마실 물을 두루 파고 있는 세대인 듯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시대 속에서 본 눈이기에 우리의 시대로 그 지금의 시대를 재단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청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 약속을 기억하고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여호와인 줄 기억하고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대상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수행하는 자들이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든 누구에게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알미 깊어지는, 그래서 그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